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봉독은 12절에서 14절 이렇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인데요. 봉독은 12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죄송한데 오늘은 에어컨을 살짝 좀 꺼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확실한 것을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실한 것, 이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요동함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붙잡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하는 것,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 두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요즘 광고를 보면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많아요. 100% 보장, 100% 효과 확실, 이런 카피들이 많죠. 그런 문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문구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100% 뭔가 효과를 받고 내가 뭔가 100%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우리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100% 확실한 것을 잡으려는 삶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100% 확실한 걸 잡고 싶잖아요. 뭔가 어설픈 것, 뭔가 불안한 것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100% 확실한 것, 이것을 잡고 싶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각자가 추구하는 것에 맞게 100% 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 교육열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책 읽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100%의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주식을 사고 어떤 코인을 사며 아파트 청약에 영혼까지 끌어다 투자하는 이유 역시 그것이 자신에게 100% 확실한 안정적 자산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100%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아, 이게 100% 확실하다,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를 들자면 2000년대 초반에 그 IT 버블이 붕괴되고 9.11 테러에, 그리고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등의 이유로 미국의 경기가 악화되자 미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에 따라 주택금융 금리가 인하되고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었고 요즘과 같이 당시의 젊은 층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대출을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갚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까지도 이 대출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물가가 너무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이 저금리 정책을 미국은 계속 고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저금리 정책이 종료되게 되면서 대출을 무리하게 한 저소득층은 상환 능력이 되지 않아 이제 하나둘씩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를 회수하지 못한 은행 역시 파산하게 되어
2008년 이후로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택가격 때문에 은행권은 당연히 원금 회수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높으니까. 잘못되더라도 이 집을 팔면 자신들이 대출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100% 확신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대출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 확실하고 있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이 그 버블이 꺼지면서 폭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돈 살 때는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집값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 자기의 빚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고, 그럼 개개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환할 능력이 안 돼요. 다 팔아버리고 결국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은행권도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대출을 내셨는데 회수가 안 되니까 은행권들도 다 파산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성 투성입니다. 아무리 보여지기에는 확실해 보여도 결국은 그 무엇이든 100%의 확신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두지 말고 오직 하늘의 그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100% 확실한 것을 붙잡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된다. 이것은 100% 확실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100%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100% 확실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확실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귀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건데 이것을 계속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삶에 함몰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무감각해지는, 그것에 대한 감동이 자꾸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붙잡은 이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값진 구원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와 같이 복음의 메신저이며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떤 큰 구원을 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그것을 단단히 붙잡을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신실하셨음을, 즉 흔들림 없이 순종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 신실했다. 하나님이 맡긴 그 사역 가운데 신실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며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도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바로 확실한 것을 붙잡았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두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린 순종 또한 가능하셨던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기 위한 그 확실한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잡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겠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 확실, 100% 확실한 것에 우리가 붙잡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붙잡은 거예요. 다른 많은 것을 붙잡은 게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붙잡고 경배만을 받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개개인의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을 붙잡으면서까지 확실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확실한 것일지라도 쉽게 얻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100% 확실했어요. 내가 희생된다면, 내가 저들을 위해 핏값으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한다면 반드시 저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으셨죠. 그런데 그것을 붙잡기 위한 고난과 고통이 그 삶 가운데 따랐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기 위한 고난, 그것을 붙잡기 위한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시험, 우리의 모든 유혹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고 그런 고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충분히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모든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갖고 있는다고 한들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갖고 있었다고 한들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면 좋지 않는다면 그 모든 갖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한 미국에 그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걸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한 번 걸어보는 게. 아무리 이거 다 내가 줘도 좋으니까 한 번 걸어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확실한 것을 붙잡기 위해 죽기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자신의 사랑을 100%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 그 삶 가운데 순종하신 것입니다. 네, 더우시면 틀어주세요. 네. 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수신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소유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어떤 환난, 유혹이 와도 확실한 사랑, 확실한 순종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유혹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구원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나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겸손해질 수 있고 또 다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내가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야 하는가? 아니면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그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7절부터 확실한 구원을 너희가 붙잡았다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에 흔들려서 불순종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현재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의 내용을 인용하며 바로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과 이후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씀물과 엘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전히 불순종하여 영원한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가나안, 즉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100% 확실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 바로 확실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험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시험이라는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목격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홍해를 건너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 나의 영혼에 대한, 나의 인생에 대한 이끄심을 이들은 너무나 많이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홍해를 가르치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들은 다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없는 것만 주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이사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 구원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지금 당장 없는 것, 이것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마치 주신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시선을 멈추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들, 그것에 시선을 멈추고 썩어 없어질 것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가나안의 풍성함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는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요? 광야는 광야일 뿐이에요.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단지 사막과 다른 것은 광야에는 바위가 있고 사막에는 모래가 있다는 차이뿐이지 거기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어요. 광야에서의 아무리 우리가 풍성한 것을 쫓는다고 해도 그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나안에 비하면 광야와도 같아요. 광야와도 같습니다.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고 그 풍성함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 풍성해봤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삶에 우리가 시선을 멈춘다면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100%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많이 이 광야에서 얻어진다고 한들 온전한 것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해도 그것이 어느 순간 그 광야에서는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확실한 생명을 붙잡고 나가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100% 확실한 것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00% 확실한 것, 이 구원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이러한 순종으로 구원의 확신한 것을 붙잡았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확실한 것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의 그 산소망을 잃고 떨어져 나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확실한 구원을 붙잡은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피차 권면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첫 번째로 권면해야 될 대상, 매일마다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오늘도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날마다의 아침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내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백의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누구에게요? 바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으로, 이런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음을 떠나기에 아주 최적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에 집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기쁨보다는 세상에서의 기쁨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잡으려 잡는다 해도 결국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허무함 뿐이며 더욱 커져가는 갈증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확실한 구원을 붙잡고 죽어가는 영혼을 권면하여 그 깨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진리는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으로 굳건히 서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구원의 확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단 한 가지, 그 100% 확실한 것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우리에게 어떤 생활적인, 어떤 율법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단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라는 고백, 그거 하나뿐이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모든 구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붙잡아야 할 이 진리, 이것 하나만을 반드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는 어려운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이 산소망,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희들의 구원의 확실한 것을 내가 붙잡고 너희들에게 나왔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